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아랴 호수에서 또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일 첫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원리, 원칙적인 진리입니다. 진리, 원리 또는 진리. 어떤 일이든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할 때마다 힘들고 할 때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깨달으면 쉽고 자신이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원리, 진리를 딱 깨닫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꾸 그걸로 써먹어서 여러분의 실력이 크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배우면 뭘 배우냐 하면 공식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을 외웁니다. 그리고 자꾸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식을 배우고 공식대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이 문제에는 어떤 공식이 적용되나 공식의 원리는 잘 몰라도 공식을 딱 외우고 써먹을 수 있으면 수학 문제를 잘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는 이 공식, 저 공식. 그래서 섞여 있는 거는 또 섞여 있는 대로. 이래가지고 공식을 외우고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서 완전히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인 공식을 외우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수학 문제 앞에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복잡하네 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공식을 잘 외우고 공식으로 여러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착 보자마자 이거는 이 공식 그래가지고 공식을 적어놓고 거기에 대입해서 착착 풀면 답이 딱 나오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인생에 무슨 공식이 있고 원리가 있냐 싶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과 진리를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마귀가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이게 너희들 잘 사는 길이야, 복 받는 길이야, 잘 되는 길이야 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으로 이끌어가지고 결국 인생을 전부 다 꼬인 인생,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궁핍 가운데 곤고한 인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원리가 있어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게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요구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깨달음을 원리로 진리로 가장을 해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대로 살면 인생 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착각입니다. 그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신천지 이만희가 아무리 자기가 별별 말을 다 해도 이러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만 이제 자기도 곧 죽을 때가 돼가지고 끝나버렸는데, 자기도 죽어버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동안에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는지 몰라요. 이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많은 철학자들이 교사들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원리를 말해요. 또 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이래야 우리나라가 잘 되고 이래야 잘 됩니다. 그래서 막 그것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하는 대학 교수, 저 사람 나하고 좀 말이 뜻이 통할 것 같아,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좀 틀림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정권 잡자마자 그 사람들 청와대 수석으로 딱 갖다 들여놔가지고 당신이 뜻하는 바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오. 그래가지고 결국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골치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애를 먹고 그러는지 몰라. 그 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곤란합니까?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시장 자유 원리에 맡겨놔도 이 정도는 그냥 손대지 않고 내버려만 둬도 여기까지는 안 올 텐데, 알지 못하면서 이러면 될 거다 저러면 될 거다 해가지고 한 것이 오히려 더 피곤하고 힘들게 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뭐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원리고 이게 틀림없다고 믿고 해버렸지만 그 믿음을 배신해버렸어요. 원리가 틀린 원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잘못된 원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다 틀려버린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원리는 모든 걸 공산적으로 해야지 된다고 했지만 그건 다 이미 무너져 버렸고, 공산주의를 지키고 있는 나라도 없거니와 이름만 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써먹는 나라만 믿지 있지, 공산주의는 이미 세상에서 효력을 잃어버린 원리예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거기에다가 목을 매가지고 공산주의를 생각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요, 참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 맞는 원리, 틀린 원리, 그런 게 있을 뿐이에요. 참된 진리가 있고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잘못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으로 금생도 내세도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원리, 길, 진리,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분명한 진리, 원리를 주님이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와 반대되는 것을 나타내면서 안 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진리니라, 누가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했어요. 진리, 불변의 진리, 영원한 불변의 진리,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적용하고 그대로 실체와 실상을 만들어내는 이 참된 원리, 진리, 그게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신 그 말씀이 진리다. 진리. 예수님이 또 진리를 말했어요. 내가 진리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면 너희들은 나처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세상에 정말 대단한 성공자가 될 것이다. 세상의 영문 중에 예수님보다 더 큰 성공을 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에요. 성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서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날 봐, 내가 하는 대로 해, 내가 가르친 대로 해, 그럼 틀림없어 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뭘 배우는 겁니까?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진리. 그러나 진리를 갖다가 항상 써먹어야 될, 이건 틀림이 없어. 이거는 변함이 없어. 이건 그야말로 진리하고 꽉 붙들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붙잡지를 못해요. 말로는 진리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진리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진리가 많아. 믿는 게 많아. 다른, 이게 이거라 해야 돼,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어떻게 용서를 해? 용서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말, 평신도 입에서 나오는 거는 흔하게 듣고, 목회자들 입에서도 그런 말 흔하게 들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 기분 나쁘게 하고, 자기 속상하게 하고, 자기 억울하게 한 사람, 내가 그냥 안 둬. 이런 얘기도 교인들 앞에 목사님이 못하지만 목사님들끼리 모이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어보면 도대체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인가? 참고사항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다 못해.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와가지고 힘들어 날 위해 기도해줘 하는 그런 말은 되지만, 아주 거침없이 그런 말을 해야 되면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맞나? 진리를 말로만 선포하고 영 진리하고 거리가 뭐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됩시다.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이 완전히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야 하고,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야 하고,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있어졌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말씀은 열매가 됩니다. 그러면 순서가 말씀, 믿음, 순종, 열매입니다. 그러니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능력 없는 신앙생활은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이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열매가 없을 땐 믿음이 없든지 뭐가 없든지, 옳다고 믿기는 믿는데 순종을 안 하든지, 두 가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가 안 나타나면 이거는 왜 그러냐? 말씀이 틀린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내가 아직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나? 또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게 맞나? 내게 어떤 불순종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걸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의 결핍이 곧 열매의 결핍이고 능력의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니까 존칭을 써서 말씀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할 때 말씀은 열매가 되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할 때
말씀은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도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거쳐야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어마어마한 걸 모든 걸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폭탄도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꽝 하고 부딪혀가지고 격발을 시켜가지고 거기 화약에 불 붙이는 과정이 있어야 그 안에 있는 화약이 확 터져가지고 있지.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요즘은 그런 포탄이 없겠지만 한 번씩 옛날 전쟁에 나가가지고 저기 적진이 있어. 저게 그대로 들어오면 우리 진영에 큰일이 생긴다 해가지고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폭탄을 투하했는데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땅에 떨어졌는데 터지질 않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불발탄이네. 불발탄. 아무리 그 안에 화약이 꽉 차 있어도 그 안에 떨어졌어도 터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떨어질 때 충격에 의해서 그 안에 화약이 불이 붙어가지고 팡 터져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불이 붙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전능이지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사망을 두었다 와서 가져가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난 생명과 복만 가져간다. 그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가져가는 거냐?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믿고 순종하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내 거, 안 믿고 불순종하면 내 거 아니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 삶에 변화가 없어요. 사고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말의 변화가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말씀이 터져야 뭔가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순종,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참되다고 믿는 것과 믿는 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열매로 가득 채우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되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사는 끝났다고 제자들은 모두 포기하고 자기 옛 직업을 찾아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향 갈릴리로 돌아온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나는 물고기나 잡으며 살겠다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동이 될 무렵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 디베라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제자들은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이고 축복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면 헛일입니다. 그런데 그물이 잘 찢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모두 새어나가고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손으로 물을 잡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제자들이 순종할 때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순종할 때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성경은 그처럼 내게도 하실 것이라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물에 고기가 잔뜩 잡혔습니다. 순종할 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이 순종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산 믿음이라고 합니다. 산 믿음이냐,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산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순종이 들어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이해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원리로 주신 겁니다. 원리. 너희도 여러 가지 너희들이 힘들고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거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 다음은 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그러면 분명히 망하는 길로 간 것 같은데 가보니까 다 있습니다.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지게 됩니다. 요셉이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 집 주인이 자기를 여주인이 유혹을 합니다. 내 말 듣고 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가 편하게 잘 지내게 해줄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해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양심상 주인 앞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거절하고 외면합니다. 뭐라고? 넌 끝났어. 내가 널 그냥 둘 줄 알아. 그러고 위협했습니다. 위협한 대로 거짓말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다가 박아 넣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이 자기의 곤란한 지경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더욱더 곤란한 지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그것도 완전히 주인 여자를 범하려고 했다고 하는 파렴치한 죄복을 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곤두박질 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곳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에 됐다 싶으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당시에는 신분사회입니다.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이 있고 천인 노예가 있고 노예 밑에 죄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일 밑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로 수직 상승을 시켜서 누구 위에다 앉혀놨습니까? 왕 위에다가 앉혀놨습니다. 말만 왕의 신하지 왕이 그 요셉의 말대로 요셉이 말하면 알았어. 쾅 찍어서 시행. 요셉이 이걸 이래야 됩니다. 알았어. 쾅 찍어서 시행. 한마디로 나중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나로 바로의 아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위에 바로한테 아버지처럼 대접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능해. 근데 뭐가 안 되냐? 주님 말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계산 딱 해봐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내가 완전히 누명 쓰고 뒤집어서 치고 감옥에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을 내려놔야 됩니까? 말씀을 슬금없이 내려놓고 그냥 자기 갈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3번 영적 원리, 구원과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6절을 자세히 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약속입니다. 이에 던졌더니 순종입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결과요 열매요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잡으리라.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이에 던졌더니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고기가 많아 그물을 줄 수 없더라. 이것이 결과이고 축복입니다. 그 순서를 보면 말씀, 약속, 믿음, 순종, 축복, 능력, 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자, 은혜 원리 공식 첫 번째가 뭐요? 말씀. 말씀 속에는 모두 들어있어요? 약속도 들어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 셋째는 순종. 그리고 능력, 축복. 뭐 간단합니다. 간단해.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설교가 제일 기냐? 설교를 통해서 뭘 받아야 돼? 내가 믿고 순종해서 축복받을, 능력받을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또 잘 전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특별히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그것이 뭔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내가 안 해야 되는데 한 게 뭔지를 깨닫는 게 은혜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요. 뭐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었구나.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걸 하거나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게 불순종이니 내 속에 불순종을 발견하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깨닫는 게 은혜예요.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이걸 하면 이 은혜를 받겠구나 하는 약속의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될, 행해야 될 말씀을 받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를 통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실행이 되는 축복의 말씀 내 모든 삶에 찾아온 원치 않는 것들을 싹 일거에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축복의 원리이고 은혜의 공식입니다. 원리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사람이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다릅니다. 원리를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이를 잘 깨닫지 못하면 원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원칙을 마치 원리처럼 고집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란다. 그 지키겠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수십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대로 지켜야 된다.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그 원칙이 원리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면 하나님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하는 고르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침없이 부모에게 줄 것 주지도 않으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어. 하나님께 드림돼. 그리고 부모에게 안 주고도 괜찮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 줄 것은 부모에게 줘야 되고 왜 부모에게 줄 걸 갖다 하나님께 주고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드리지도 않으면서 또 고르반 말만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을 갖다가 성경 말씀 원리보다 더 확고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 객관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되고 자기들이 정한 원칙이 기준이 돼가지고
맞느니 틀리느니 맨날 그러고 싸우고 있어. 오늘날 정말 우리는 말씀이 옳은 말씀 앞에는 우리는 그저 토를 달면 안 되고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명 앞에는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냐? 그건 또 그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그거는 변동이 가능한 거예요. 변동 가능한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끌어올리면 안 돼요. 안 돼. 말씀을 사람의 생각보다 밑으로 끌어내려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요즘은 성경책에 그런 게 좀 드물어요. 그렇지만 너무 처음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막 톰슨 주석 성경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성경책에다가 주석을 갖다 합쳐 놓으니까 정말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건 바로 주석을 보고 깨달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으냐.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한 아무리 해석했지만 그 해석은 자기 입장, 자기 주장으로 세워놓은 건데 그걸 성경에 같이 얹혀놓으니까는 뭘 가져요? 성경의 권위를 같이 가져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는 그 듣는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주석을 들여다보더니 오늘 목사님 좀 잘못 설교했어. 이런 말을 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정신없는 미친 짓입니까? 사람의 말을 갖다 하나님 말씀과 같은 권위로 올려놓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별별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부딪히면은 사람이 깨져야 되지 말씀을 깨뜨려버리면 됩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깨버려요. 말씀 틀렸다고. 그거 아니라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런 걸 일컬어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인생이 교만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은 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 교회를 칼빈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칼빈주의 원리가 뭐냐 하면 다른 것 아닙니다. 칼빈주의 원리라는 게 칼빈이 말한 것을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칼빈주의가 아니고 칼빈주의 원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 서는 게 이렇게 칼빈주의 원리고 그게 장로교 신앙 원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 말씀이 쓰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야 딱 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도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밀고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그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좀 더 읽습니다. 원칙을 마치 원리처럼 고집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은 은혜의 공식이며 비결입니다. 제자들이 특별한 비법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배 왼쪽에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고기를 단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많이 잡았습니다. 왼편에 하던 것을 단지 오른편으로 바꾸어서 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디베라 바다라고도 했는데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바다처럼 넓은 호수에서 작은 고깃배의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가 나야 얼마나 나겠습니까?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배의 왼쪽과 오른쪽은 거리상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거리상은 별 차이가 없지만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커다란 차이가 났습니다. 선악과란 과일 한 개를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에는 생명이 있고 불순종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셔서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왼편에 하라 하시면 왼편에 하고 오른편에 하라 하시면 오른편에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거기가 거긴데 왜 이런 수고를 또 해야 합니까? 이러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만이 불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면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고집 부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기는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다처럼 넓은 호수에서 작은 배 왼편과 오른편에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배 왼편에서는 인간이 나타났고 오른편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배의 왼편과 오른편의 차이가 아닙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차이가 났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하나님과 인간만큼의 큰 차이가 났습니다. 왼편과 오른편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물고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 축복과 헛수고의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것과 실패해서 망하는 것의 작은 차이입니까?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도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에는 사람이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그물질을 하는 이들은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자들입니다. 자기 선생님을 배반했던 의리 없는 인간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히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찾아가셨을 때도 제자들은 집안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부드러운 첫인사로 그들을 용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야, 니네들 잘 만났어. 야, 어떻게 날 위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며? 죽을 거라며? 너 베드로, 너 뭐 다 버려도 넌 안 버릴 거라고 큰 소리 치더니 너 내 앞에 세워놓고 3번이나 부인하더라. 난 뭐 맹세도 하고 저주도 하고. 야, 가관이다, 가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주님이 그들에게 따졌습니까? 물었습니까? 뭐 퍼붓습니까? 뭘 했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번창하게 좋게 될지어다. 평강이라는 인사가 그거예요. 잘 된다. 번창한다. 아무 두려움과 염려 문제 없이 잘 해결되는 형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그런 말씀했어요. 이 못된 것들 내가 한번 나하고 눈 좀 마주쳐보자. 한번 보자. 안 그랬어요. 주님은 안 그랬어요. 부드러운 첫인사로 그들을 용서하고 안심시켰어요. 그리고는 갔어요. 그런데 거기 없던 도마가 예수님 왔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못 믿어. 그거 손에다가 넣어보기 전에 못 믿어. 옆구리 내가 만져보기 전에 못 믿어. 두 번째로 오셔가지고 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니만 도마에게 도마야, 자, 너 내 손 못 잡고 봐야 된다며. 봐라, 손 넣어봐라. 너 옆구리도 뭐 만져봐야 된다며. 옆구리 여기도 창 짜고 한번 봐라. 주님이요, 도마한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 역시 주님이 타일렀지. 부드럽게 믿음의 사람이 될 걸 가르쳤지. 네가 그래가지고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냐? 아니, 내가 그렇게 말했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아멘하고 믿어야 되지. 도대체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믿음을,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한 거냐? 주님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떠나가시고 세 번째 나타나가지고는 그냥 주님 사명이고 다 집어던지고 물고기나 잡고 있는 그들에게 물고기 잡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불러다 놓고 일부러 다 불 펴놓고 떡 구워놓고 생선 구워놓고 이리 와 먹어 하니까 또 아무도 안 나와서 못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떡 떼다가 하나씩 갖다 주고 생선도 갖다 다 나눠주고.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있고 없고의 차이요. 순종이 있고 없고. 순종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훈련하냐? 여러분들 자꾸 순종 훈련해야 돼. 복종 훈련해야 돼. 복종 훈련.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나이대가 되면 누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누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꾸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복종 훈련 자꾸 시켜야 돼. 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하라 그러는 거 있으면 얼른 해야 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자기 꺾는 훈련을 해야 돼. 자기 꺾는 훈련. 그래서 가족들이 나한테 이런 일 저런 일 부탁하면 아, 왜 그걸 나한테 시키냐고. 내가 그 말 들을 다니냐. 그러지 말고. 아, 그래요? 알았어요. 저기 오늘 오리 좀 가지요. 아이고, 또 심리 가도 됩니다. 하고 따라가 주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꺾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걸 자꾸 꺾어가지고 완전히 부드럽고 따뜻한 물처럼 그냥 주리주리 흘러가는 대로. 그런 훈련이 몸에 배야 주님 말씀 앞에도 예하고 부드럽게 흘러가지. 불순종이 훈련된 사람은 주님 말씀에도 불순종이 훈련이 돼 있거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완전히 몸에 배 있고 마음에 배 있는데 그게 나오지 뭐 딴 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자꾸 훈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자 저러자 그러면 고집 부려가지고 그건 아니고 요러고 하지 말고 아 그러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내가 해주지 뭐.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지 뭐.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그게 신앙훈련입니다. 신앙훈련 가정에서 많이 하세요. 누가 옆에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시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가정 안에서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네 하고 자꾸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자꾸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치사하고 비겁한 놈들이라고 눈을 흘기거나 째려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면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속이 텅 빈 뻥가자가 아닙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약속이 들어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자랍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귀로 믿음이 생기고 다음에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17절의 원리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말씀 속에 들어있는 능력이 실체화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축복이 되는 경험과 체험이 수없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실제이나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순종이 부족하여 말씀대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멘과 예로 순종하며 말씀이 실체와 실상화되어지는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며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저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